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매우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시리즈, 7중주 시리즈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틀이 되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 이걸 이적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적이 모두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 이른바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을 모두 7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물음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7명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장소, 갈릴리의 장소의 이름이 타브가라고 하는 곳인데 7개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개의 샘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7이라는 숫자가 매우 강조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7복입니다. 7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 시리즈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8복,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8복이 있습니다. 8복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또 추구해야 될 복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7복은 결론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 역사와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복은 결론적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7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왜요? 결론적인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고 축복합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성공이 복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성취가 복이겠죠. 또 명예가 복이겠죠. 또 재물이 복이겠죠. 건강이 복이겠죠. 또 어르신들은 장수하는 것이 복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복을 받지 못하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복들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7복은 결론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복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을 펼치겠습니다. 아까 이미 성경 봉독하면서 펼쳤습니까? 자, 그러면은 펜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7복을 다 찾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줄을 긋고 동그라미 하고 노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7복은 안 받으면 안 되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하필 오늘 성경책 안 가져왔다 하는 분들은 핸드폰이라도 찾아서 핸드폰에다가 표시해 주시고, 핸드폰도 여의치 않다, 화면을 보고 화면으로 찍어서 핸드폰 안 가져오면 못 찍겠네요. 해주시고, 여튼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영상을 다시 보면서라도 요한계시록 7복을 찾아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잘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번 복부터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번 복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러분 1장 3절 앞에다가
복일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복일 쓰시고 1장 3절 전체에다가 줄을 그으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1번 복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듣는 자에다가 동그라미, 지키는 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라는 것은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한 사람. 근데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듣는 자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교회에서 이 말씀을 누군가 읽어주겠죠. 성경 봉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성경 봉독자, 그 사람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회중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듣고는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다, 그리고 지식 몇 개 추가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대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들었습니다. 복 있는 거 맞습니까? 지키는 복까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것이 최고의 복, 1번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줄을 긋고 읽고 듣고 지키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재벌 2세 만수르 이런 사람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의 첫 번째 복이고, 시편 전체를 아울러서 제일 중요한 복, 제일 큰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이런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핑계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밖에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은요, 성경책이 벌써 여러분 몇 권입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어요? 한 권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권 있는 사람도 꽤 많죠. 성경책이 여러 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에도 성경이 다 들어가 있죠. 핸드폰 키면 유튜브에 온갖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성경책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성경책이 많고, 또 주일에도 어떻게 해서든 보여드리려고 이게 화면 띄우고 노란색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만 가도요, 성경책이 한 권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누군가 전해줬던 그 성경책, 이거 다 성도들 다 나눠가지고 한 장 혹은 두 장 쪽복음 이거 들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풍요로운 온갖 수단과 도구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욱 이 최고의 복, 이 1번 복 더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번 복입니다. 2번 복으로 가겠습니다. 2번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 앞에다가 복이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복이라고 쓰시고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복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어가지고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 그러냐? 뒤에 나오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달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 쭉 보면서 여기에는 짧게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길게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내가 참 쉰다. 아이고, 이제 좀 쉰다. 아, 쉬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쉼을 마음껏 누리고 늘어지게 쉬고 완전하게 쉬고, 그죠? 그렇게 쉬는 때가 여러분 잘 있던가요? 없죠.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저것도 닥쳐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쉬느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요, 아예 쉬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천국에, 나중에 천국 가서 쉰다. 물론 내일 활동하기 위해서 오늘 쉬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쉽니다. 그런데 참 내가 이거 완전히 쉰다, 이런 것은요, 그는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쉬게 될 그날이 올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다 열매 맺어서 언젠가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이제 3번 복으로 갑니다. 3번 복.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그 앞에다가 복 3이라고 쓰십시오. 복 3. 줄을 그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옷에 관한 복입니다. 옷을 지키고 옷을 예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옷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는 4번 복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7복인데 벌써 4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19장 9절. 19장 9절 앞에다가 복 4 이렇게 쓰시고, 특별히 여기에는 별표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복에다가는 복 4 쓰시고 줄을 그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4번 복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결혼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결혼식이라면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 신부는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라면은, 여러분, 주님의 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가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신부라면 프로포즈 받았습니까? 프로포즈가 뭐예요? 저겁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아줄래? 나와 결혼해줄래? 그 프로포즈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가게 될 이 결혼식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 참여하게 되는 것,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 쉬우냐?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프로포즈 이미 받았어요. 결혼식 하려면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혼수, 집도 마련해야 되고 혼수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준비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내가 준비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부로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신부라면은 이것저것 신경 쓰고 준비할 게 참 많잖아요. 피부 관리도 받아야 되고 웨딩 드레스도 맞춰야 되고 뭐 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앞두고 있으면은요, 그 신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웨딩 플래너. 이런 사람들이 피부 관리는 여기서 받으시고 웨딩 드레스는 여기서 하시고 하면서 일정도 조율해주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안내해 줍니다. 마치 그 웨딩 플래너처럼 우리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온갖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헬퍼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혼수와 집을 다 준비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쉽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옷이에요. 옷. 웨딩 드레스입니다. 웨딩 드레스.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예비된 아내 신부가 지금 들어오는데 뭘 입고 있다 그럽니까?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 웨딩드레스죠. 결혼식에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웨딩드레스죠. 근데 그 웨딩드레스가 뭐라는 겁니까? 8절 끝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에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웨딩드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날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시줄을 엮어가면서 옷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열매 맺으면서 아름다운 수를 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맞습니까? 그렇다면 웨딩드레스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입고 들어갈, 그 결혼식에 입고 들어갈 웨딩드레스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부 입장 딴딴따단 하는데 몸빼바지를 입고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준비하는 신부라 그러면 가장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 웨딩드레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걸어왔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다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그렇게 아름다운 수를 놓아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볼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제가 똑똑히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웨딩드레스 입고 서는지 제가 볼 겁니다. 참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입고 섰다 하면서 제가 기뻐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축하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3번 복, 옷을 예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웨딩드레스가 뭐라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번 복으로 갑니다. 5번 복은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그 앞에다가 복 5 이렇게 쓰시고 줄을 그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5번째 복이 뭐죠? 5번 복이 뭐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를 제가 짧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째 사망이 뭐냐?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 저나 여러분은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신자고 불신자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난 이후에 첫째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우리의 영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해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2번 복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품에서 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아직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째 사망이 뭐라고요? 육체의 죽음.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누구나 죽는 육체의 죽음. 근데 죽고 나서 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부활로, 영의 부활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둘째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근데 이 부활은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육체로 부활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 사람들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사망이 뭐라고요? 육체의 죽음.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누구나 맞이하는 육체의 죽음. 죽고 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영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부활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됨으로써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20장 6절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6번 복으로 가겠습니다. 6번 복. 여러분 6번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자, 22장 7절 앞에다가 복 6 이렇게 쓰시고 줄을 그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지금 또 나왔죠? 아까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몇 번 복입니까? 1번 복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6번 복에 가니까 또 나왔네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바로 앞에 5번 복도 무슨 복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죽음과 관련된 복이죠. 아까 앞에 있는 복으로 하면 몇 번 복입니까? 2번 복이었죠.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앞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7복이잖아요. 이 7개의 복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복이 몇 번 복입니까? 7개 중에서 제일 가운데. 이거 지금 제가 엄청 무리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죠? 몇 번 복입니까? 4번 복. 이 4번 복이 제일 중심되는 복, 제일 최종적인 복이에요. 제일 결론적인 복입니다. 요걸 딱 가운데 두고 앞에 3개 1, 2, 3, 뒤에 3개 5, 6, 7, 요 2개가 1, 2, 3과 5, 6, 7이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보세요. 1번 복 복습합니다. 1번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복. 2번 복이 죽음과 관련된 복. 3번 복이 오수에 관한 복. 그죠? 자, 그러면 5, 6, 7 가봅시다. 5번 복이 뭐였습니까? 5번 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니까 죽음에 관한 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6번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복이죠. 자, 그러면 요 세트 중에 앞에 있던 요 3개 중에서 지금 뒤에 하나 빠진 거 뭐가 있습니까? 옷에 관한 복이 있죠. 그래서 7번 복에 가면은 옷에 관한 복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복 중에서 7번째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그 앞에다가 복 7 이렇게 쓰시고 줄을 그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까 앞에는 어떤 옷이 나왔습니까? 웨딩드레스가 나왔죠. 저는 웨딩드레스가 나올 때 조금, 저는 남자니까 웨딩드레스 안 입어봐가지고 잘 안 와닿았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도 복이 있다 하면서 이 겉옷도 나옵니다.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느냐? 여러분, 옷을 왜 빱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빨겠죠. 그죠? 그럼 어디에 빱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옷을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그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실수와 허물과 범죄 때문에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죠. 어디에 빱니까? 옥시크린에 빠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빠느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실수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옷이 더럽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더럽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아야 합니다. 어디다가? 주님의 보혈에다가. 그렇게 빨아서 깨끗한 옷을 예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칠복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7가지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2, 3번, 5, 6, 7번 요 세 개가 앞에 뒤에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 개 앞뒤에 있는 이런 그 세 가지의 복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4번 복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4번 복이 뭐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는, 신부로 서는 그 복이었죠. 그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복, 결론적인 복, 최종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 2, 3번, 5, 6, 7번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다 서서 가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인 복, 결론적인 복입니다. 끝에 보니까 생명나무라고 나옵니다.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에다가도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지금은 우리가 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를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서 먹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본래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기억납니까? 이 생명나무 본래 에덴 동산에 있던 거죠. 선악과 옆에. 참 그걸 먹었어야 되는 건데, 생명나무 열매를.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역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복구하시고 구원하셔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하게 회복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불안한 겁니까?
내가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첫째 사망, 죽음에 들어갔다가 첫째 부활, 영의 부활이 있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둘째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영혼만 영원히 천국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육체가 부활할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너무너무 아름답고 건강하고 눈부신 모습으로, 알아볼 듯 못 알아볼 듯.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잠깐 보시죠. 지금 그 얼굴이 아니고 못 알아볼 만큼 아름답고 건강하고 눈부신 모습으로. 근데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부활할 때 모습하고 거의 지금 흡사하게 지금 있는 그런 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제일 예쁘고 아름다울 때, 건강할 때, 그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만나가지고 진짜 너 맞냐? 그렇게 아마 물으면서 눈부셔가지고 서로 막 바라보질 못하고 아마 그렇게 전혀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때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만나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어디 갔지? 하면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거기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아마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수원성교회 청년공동체 모이세요 하면 다 모여가지고 드림 모이세요, 비전 모이세요, 미션 모이세요. 근데 그때 되면은 어디까지를 미션으로 비전으로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다 나이가 똑같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나이 어리다고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집니다. 나중에는. 그때 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시간이 많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수원성교회 청년공동체 만나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 왔는지, 어떻게 웨딩드레스를 준비해 왔는지, 그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열매 맺었는지,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될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요한계시록 7복을 다 받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